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은 우리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아버님이 데려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치유해달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이 예수님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로서 자기의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가 물에도 불에도 자꾸만 들어간다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니까 이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다급한 심령이었을까라는 걸 느끼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단번에 치유하시죠. 근데 그 치유하시면서 제자들은 치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한 가지 레슨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은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없음이라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기도한다.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새벽기도 참석하신 성도님들, 여기 기도의 용사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에서 주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의 이 정결한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부분은요,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을 당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노골적으로 내가 이제는 죽을 것이야,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클리어하게 아주 투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다시 한번 또 투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반응이 또 아주 재밌습니다.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이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같이 예언하십니다. 늘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실 때 반드시 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클리어하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내가 살아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근심하였더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많이 귀 속에 마음속에 새겨 듣는데 그 다음 구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 잊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근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템플 텍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은 이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내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어느 한 선지자가 아니고 또 어느 한 그냥 가르침을 잘하시는 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인 걸 믿어야 돼요. 제가 지난 3월 말이었죠. 3월 말에 알비 선교를 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섬기고 왔습니다. 다 이제 무슬람들이죠. 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티처야, 좋은 선지자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절대 안 믿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인데 성전 세금을 내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이 성경에서 이 성전 세금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30장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레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성전에 관세를 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와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텍스를 내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한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바로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나 예수는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많은 기적과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세금을 달라는, 텍스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타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레슨을 특히 베드로에게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25절에 베드로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과 누구에게 텍스를 받겠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마다, 특히 이 믿음에 관한 질문할 때마다 베드로야라보다 시몬아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텍스 얘기가 나왔는데 아들에게 받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유명한 성령님의 충만해서 이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은 텍스를 누구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을 거냐? 아들에게 받을 거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시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시험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만 해서도 16장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정말 그 진정한 예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본 후에 내려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시 기도를 멈추고 다시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이 조그만한 시험이 닥쳤을 때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구에게 텍스를 받겠느냐? 우리는 큰 시험에 쉽게 믿음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이 자그마한 시험에도 우리 아까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조그만한 일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작은 스텝 하나하나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 또 너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 텍스를 타인에게 받겠느냐 아들들에게 받겠느냐라고 복수로 물어보세요. 아들들에게 받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텍스를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거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들에게도 누구를 내겠느냐.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거기에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한 세계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너와 나를 위해서 텍스를 내라라고 합니다. 이 성전 텍스는 그 가족의 그 가장이 그 가장 안에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의 그 한해서 반세계씩 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가버나움에 와서서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 지내셨던 그 상황에 이 텍스 컬렉트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텍스를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도 텍스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타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장 20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들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후사라는 것은 그 우리에게 있을 기업이 있고 유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믿음과 예수님을 통한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님들,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아들이신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텍스 컬렉터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텍스 안내에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예수도 있네. 그러면 한 세계를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근심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근심해서 집에 들어간 그 마음이 아마 이 텍스 내는 돈이 아마 충분하게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그 평균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의 이틀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미니멈 웨이지가 한 15불이니까 한 8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에 2배가 됐죠. 이거 한 16시간 일하는 거죠.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미니멈 웨이지를 받았을 때 이틀 하만 일한다 그러면 대략 한 25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2명의 거니까 한 대략 500불 정도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500불 돈을 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아, 이 500불이 없는데. 예. 참 우리의 삶이 그렇죠. 저도 쉽지 않은 경제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참 500불이 모자라서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 때만 했어도 고등학교 때 그 1갤론당 가스 쓰는 게 99센트였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을 때는 3불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3불을 넣으면 3갤론 넣고 이제 버텼던 그런 경우가, 그럴 때가 기억나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500불이 없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베드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25절에 가로되 내신다 하고 낼 거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되 베드로야, 텍스를 누가 내겠니? 타인이 내겠니? 아들이 내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 조그만한 부분도 아시는 거예요. 나의 지금 마음속에 불편한 부분들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정말 그 송종호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 듣고 은혜가 되었어요. 많은 사역이 어려우셨을 때, 마음이 불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라는 한마디 듣고 마음에 위로를 얻으셨다는 간증을 듣고 참 저도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안다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텍스를 누가 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인을 믿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주님은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텍스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가 적은 복음서이죠. 마태는 누구입니까? 텍스 컬렉터, 서기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태가 이 부분을 적어 넣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반세계를 해서 2개로 해서 한 세계를 얻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해서 가져오라 그래요? 낚시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조그마한 한 부분 한 부분을 주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승리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 둘 넘어야 될 산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안에 주신 능력과 달란트로 승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배가 고파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소소한 일인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저 지금 없는데요? 네 손 안에 있는 거 줘라. 지금 우리가 있는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나의 작은 달란트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조금 하나의 몸부림을 통해서 위대한 파도를 일으키신 주님이세요. 가서 물고기 잡아와. 거기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게 무엇인가요? 각자 다른 달란트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아까 20절에 본 어떤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할렐루야. 이건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 우리가 정말 조그만한 믿음이지만 이 정결한 믿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 산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기 싶은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나중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깨닫게 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것은 금도 없고 은도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자그마한 배틀그라운드에서, 조그마한 전쟁터에서 승리하실 때 큰 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 주님이 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터쳐나옴을 통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의 딸이라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두 손을 옆에 대시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만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지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신앙도 사역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간질 걸린 이 소년을 고쳐주셨는데 제자들은 궁금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영고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위해서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는 그 표현이 뭐겠어요? 기도와 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믿는 만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누가 금식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소리 듣고 근심하잖아요. 왜 근심하냐면은 그냥 예수님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근심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 지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희생만 생각하니까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그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 그것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 주님을 어느 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 틀려져 버리는. 그런데 바울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난 것처럼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제자들도 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바울은 당사자인데 정말 그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이제 언제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새벽 기도를 하고 뭐하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가진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상급을 준비하시고 분명한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진 사람은 주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 자체가 행복이요, 지찬 그 자체가 기쁨이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고난만 생각하는,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일도 직분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말을 내뱉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도 신앙생활 그냥
망쳐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속 계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고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에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정말 상급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과 참으로 힘든 환난과 핍박과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나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정말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때로는 사역의 현장에서 외롭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 짓고 있는 주의 종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오.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주의 일하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상급 쌓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바이러스 떠나 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바가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바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아들을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성도님들, 더욱더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